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저 땅을 유리하고 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왕들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선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하면 귀향이며 잘 사는 사람, 큰 나라, 큰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른 나라 민족들도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도 없고 나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나라를 이루어서 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그때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고 그들이 430년 만에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사사기 시대까지 하더라도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다음 다윗 시대까지 해서 그렇게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가 망하는 날까지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를 전혀 세우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에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해서 나라가 잠깐 세워지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자들, 최고 부자들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간 뒤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뒤가 되잖아요. 그럼 꼭 신앙을 떠나갑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렇고요. 지금 미국 사회도 엄청나게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못 살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섰거든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에 가면 교회로 막 몰려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번성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부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신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부자가 되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고 내가 엄청난 자리에 가지 않았어도 내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땅에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왜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도 무척이나 이렇게 더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 때문이다, 뭐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밑바닥은 뭔 줄 아세요?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는 왜 생기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수많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무슨 욕심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좀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새 걸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쓸만하면 웬만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다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썩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해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뭐냐? 새 것, 그리고 좀 더 나은 것,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인간의 깊이 숨겨져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자칫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믿지 않는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하고 좋았고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옛날하고 좀 바뀐 것 같다, 변질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조차도 믿음의 사람들도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면 다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산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큰 병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 죽어야 천국 갑니다, 이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천국을 잘 안 믿거든요. 있으면 좋고요 라는 정도지 실제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야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천국 있으면 좋고요, 이런 마음이죠. 과거에 어려울 때는요, 주님 나 빨리 거두어 가세요, 천국에서 눈 뜨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두에게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다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복 받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 몇 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그네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중에 주님 물어보실 때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뭘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속으로만 믿고 교회당에 나와서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면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서 나를 이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신을 잘 달래서 또는 신을 꼬셔서 또는 신을 억압해서 내가 잘 살고 영원히 가자. 이게 모든 우상 종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믿어서 뭐가 문제냐? 중심이냐? 나예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꼬시고 뭐해서 내가 잘 되는 사실 이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드릴까?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한국 교회는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덕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이 문제였거든요. 오늘 우리의 넘어짐도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순례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과정을 잘 살아가는 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고 수많은 군왕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그 길을 쫓아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셔서 이 땅의 순례자로 주님의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순례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사랑을 표하네. 놀라지 마요 지금도 함께 계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던 약속.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것.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드리는 것. 순례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전
도전하며 가는 길 모든 상황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사랑을 표하네. 놀라지 마요 지금도 함께 계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던 약속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것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 드리는 것 내 삶의